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제 복장이 좀 달라졌죠. 그쵸? 복장이 좀 많이 편한 복장을 오늘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니까 양복을 좀 오랜만에 벗어놓고 좀 편한 복장으로 함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을 좀 가볍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는 성경 공부나 또한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면은 웃고 서로 보면은 안부를 묻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좀 유연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기까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전반적인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눠드린 다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예, 유인물 보시면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목이 뭐냐 하면은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모르면 설교하는 것도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도 가르쳐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잘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성경 이 설교 말씀만으로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설교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이야기하니까 싫죠? 그쵸? 내가 이 나이에 또 공부하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오후 시간마다 이 시리즈를 쭉 연결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오후 시간 말고 다음 주 오후 시간에부터 또 이게 2편, 3편, 4편 쭉 이렇게 시리즈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이 나오시고 있죠? 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퍼즐.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여러분 퍼즐 보면은 1000피스, 2000피스, 3000피스 이렇게 보면은 피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림을 조각조각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조각을 맞추는데 여러분 그 퍼즐 맞추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완성된 그림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게 아주 보면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퍼즐을 맞출 때는 먼저 완성품을 한번 보고 맞추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는데 막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퍼즐을 맞춰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 그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퍼즐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옆에 상자가 있죠. 그렇죠? 옆에 상자가 있는데 상자에 뭐가 있습니까? 중앙에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이 퍼즐을 맞추면 그만큼 퍼즐을 맞추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러분 처음부터 깊이 연구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보면은 집중적으로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숲을 보고 난 이후에 나무를 들여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본적인 성경의 접근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접근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을 종합해서 보는 것이 있고 성경을 분석해서 보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성경 접근법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 하늘에서,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넓은 땅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거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종합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을 분석해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어느 한 곳을 깊이 파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농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밭을 갈고 있죠. 그렇죠? 밭을 갈 때 여러분 깊이 갈아야 됩니까? 얇게 갈아야 됩니까? 깊게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갈아서 거기에 보면 씨가 심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단어 한 가지 한 가지 성경 장절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 분석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성경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에 보면은 제일 밑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전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성경 전체가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약 혹은 구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각 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각 권으로 나눠져 있고 각 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66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장에는 무엇이 있느냐? 단락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단락을 이렇게 딱딱 내용별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앞에 보면 성경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1절하고 동그라미가 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락이 나눠지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절이 있죠. 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의 방법은 뭡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부터 단어 한 가지 한 가지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분석의 방법이고, 종합의 방법은 뭡니까? 단어로부터 성경 전체로 크게 바라보는 방법. 이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조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감이 뭡니까? 조감이 무슨 뜻이죠? 조감이라는 것은 이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 본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조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터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의 조감이 중요하냐?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먼저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문학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의 모습으로도 있고 아니면 편지의 모습으로도 있고 아니면 소설의 모습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책들이 뭐냐? 이 앞에 나와 있는 16권의 성경이 바로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여기가 바로 보면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느 것이 이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자, 이것이 바로 16권의 성경이 바로 스토리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이루어진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들 16권은 읽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반적인 이 스토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먼저 무슨 성경을 읽느냐? 여기 나와 있는 16권의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성경 초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창조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대부분의 내용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루어지고 이제 한 부분이 남았다는 겁니다. 한 부분이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부분만 남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만 남았느냐? 예수님만 재림하시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는 진행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되느냐? 먼저 전체 그림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본 후에,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본 후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퍼즐과 같이 조각조각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식하듯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가 재밌어하는 성경,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편식하듯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전체의 그림을 보고 그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기초 상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구약을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Old Testament, Old Testament라고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여기 동그라미가 돼 있죠. 예?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어로 보니까 올드가 몇 글자입니까? 스펠링이 3개. 테스트먼트 몇 글자입니까? 9글자. 그래서 보면은 둘이 이렇게 붙이면은 몇 글자입니까? 39글자.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다? 39권. 자, 이걸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39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은 몇 권일까요? 신약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New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신약은 어떻게 되죠?
자, 3 곱하기 9 하면 얼마입니까? 27.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39권 외우고, 자, 신약은 어떻게 외우느냐? 3, 9, 27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몇 권입니까? 66권. 자, 성경은 모두 몇 권이다? 66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 9, 27. 그래서 합이 66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구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성경의 세 골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세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이 성경은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역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언의 부분으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구약은 17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체험은 5권의 성경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17권이 예언서가 구약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역사서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에 관련된 부분은 몇 권이다? 21권. 21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몇 권이다?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역사와 체험과 예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구성하는데 이 골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분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와 체험과 예언, 이 세 부분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히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는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역사라는 뜻이에요. 역사라는 뜻인데, 이 역사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히스 스토리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히스 스토리.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이 역사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마다 사건마다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오늘 세 골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세 골격은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은, 자, 역사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바로 이 역사서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이다? 17권. 그렇죠? 반면에, 자, 침묵기를 지난 이후에 신약 시대로 넘어왔을 때 신약의 역사서는 몇 권입니까? 5권.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까지. 이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험서는 뭡니까? 체험서, 구약의 체험서는 5권입니다. 5권인데 뭐죠? 욥기서,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 체험은 뭡니까? 자기가 겪었던 것을 서술한 거예요. 처음 체험서라고 한 것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쓰여진 이 성경을 체험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가 체험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욥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 쓴 성경이 바로 이 욥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시의 형태로 쓴 것이 바로 이 시편이고, 잠언과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체험서가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좀 많아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역사서를 빼고, 우리 역사서 이 5개의 성경과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빼고 나머지 성경은 모두 다 뭐다? 바로 체험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서부터 여러분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그렇죠? 유다서까지가 모두 다 체험에 관련된 이 개인적인 서신의 형태로 만들어진 체험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언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언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요한계시록 한 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언서가 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많을까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후반부에는 다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결론적인 내용은 뭡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신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 사건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구약 시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구약 시대의 주된 내용들. 자, 구약 시대의 주된 내용은 태초 시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노예 생활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열왕기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는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설명되어져 있고 성령이 강림하심과 교회의 성장과 이 사도들의 전도 여행과 서신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편지들이 쓰여져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처음 출발을 하죠.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부터 에스더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약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구약 공백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말씀으로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기간이 바로 이 400년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누가 이 스타트를 끊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신약의 스타트를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 신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이 유다서까지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 체험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은 전 우주적인 종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 끝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갈 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민족적인 문제와 가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1.1핵도 여러분 흩어짐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다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모든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스토리고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40명의 기자가 있었다. 성경을 쓴 40명의 이 기록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기록 수단이 있습니다. 10가지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끌로서도 만들어지고 가죽에도 만들어지고 이 흙판에서도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나무로 만든 그러한 이 종이로도 쓰여졌고, 돌에도 새겨져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느냐? 1600년 동안.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1600년 동안 40명에 달하는 이 성경의 기자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서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장수가 몇 장이냐? 1189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은 3가지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 그쵸? 두 번째는 뭡니까? 헬라어.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아람어라고 하는 이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자,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옵니까? 2930명.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삼국지 읽어보면 거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국지는 성경에 비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몇 명 나온다고요? 2930명. 등장인물만 293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허투루 쓰여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는 293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6권, 그쵸? 66권. 그리고 모든 주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명이 1551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려운 게 뭡니까? 지명에 대한 것을 읽을 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쵸? 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은 다른 지명들,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551개의 지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향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중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에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인데 성경에는 좀 의미가 다른 그러한 단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친하게 사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죄를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고 여러분 의복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제거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자,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뜨겁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단받기를 어떻게 연단받는다고 하죠? 정금같이. 그렇죠? 정금같이 우리는 연단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명심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일, 예배를 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정금과 같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망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두운 힘을 부수뜨리는 것을 방망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방망이로 뭔가를 깨어 부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상을 깨어 부수는 모습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은 뭐 기구들을 부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 방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망이는 어두운 힘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면 받아들이면은 이 내용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맥에 맞추어서 그 내용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그렇다면은 성경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자, 그럼 여기 그림에 보면은 헌금이나 기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코 아무도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본인이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100도 가고 200도 가고 1000독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 한다고 성경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를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휴가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 넓이가 넓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송이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이 휴가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